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보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갈 때에 특징적인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회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하고 많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 청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드러났던 것이 뭐냐, 그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사랑도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망함도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성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과 동질감을 이루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후에 기도를 해주는 무슨 코너가 있던데 거기도 제가 부목사 때 섬기는 담임 목사님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을 이제 기도로 우리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하고는 달라요. 골로새서의 기도는 매우 독특한 기도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살아있다라면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다는 소리고 이 골로새의 기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교회나 교회라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겠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쩌고 기도 제목이 어떻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할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라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보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구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교회만의 특수성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 오늘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공교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특수성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점을 근거로 해서 삼위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까요? 아니면 원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공해버려요. 그런데 모든 교회라고 하면 시대와 장소를 상관없이 초월하여서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에 대한 기도인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을 잘 보시면요, 문장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헬라어 이제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뭐냐면 9절에 있는 채우게 하신다. 이게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채우게 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저러한 일들이 있고 저러한 일들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하는 핵심은 9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구합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겠죠.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예, 뭘 채우신다고요? 어디에다가요?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지식과 지혜를 쫓는 것들이 모든 기득권층들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철학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 뭔가 지배층,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신전에 모여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서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쫓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 헬라 시대의 지혜와 총명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지혜와 총명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신령한 것으로만 한정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시대의 주류가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제가 밝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공교회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도 헬라 시대에만 유행했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고 이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 추구하라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무슨 기도합니까? 이 땅에 어떠한 만을 기도해요. 하늘로부터 온 거 별로 기도한 사람 없어요. 전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걱정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살 날이 100년 이상 남은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서 몇 년 산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뭘 구하냐면 우리 시대에 원하는 지식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심어주는 데는 내가 빚을 져서라도 하는 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 쓸모 없거든요. 제가 전자공학 전공했는데 전자공학에 갖고 있는 그런 학문들은요 18개월만 지나가면 가치가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한 2년 3년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가치가 없는 지식이 되어버려요.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차대한 일은 구원이 아니겠죠. 당연히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말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울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계획으로 하늘의 지식,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 성경 공부가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말하는 것을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혹자들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면 가슴이 차가워진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개혁주의를 말하니까 그렇죠.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뗄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자기가 정한 목적을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신앙생활이 뒤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귀찮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맨날 설교 이야기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우리 성경 공부 하루치씩 맨날 읽고 답 쓰라고 맨날 줬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그리고 다 성경 공부한 거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하라고 하면 텅텅 비어갖고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적당한 때에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런다라면 우리는 늘 받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채우게 하시고 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주권을 쥐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는 것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10절부터 11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개혁주의식으로 말씀을 배우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핀트가 이상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기쁘다라는 거죠?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 유익이고 내 안전함이고 내 평안함이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행함이 고정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는 말을 안 해요. 이게 분명히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 땅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안전하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또 환영받습니까? 여러분들 개혁 외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환영받고 그들이 존귀함을 누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교개혁에 앞서서 100년 전에
얀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개혁을 외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화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불 붙여서 그냥 다 불태워 죽였어요. 바른 소리를 하는데 얀후스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동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성도들과 그 많은 사제들이 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얀후스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루터가 나와요. 루터가 나와서 로마 교회의 타락함을 이 성당 문에다가 붙여놓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성도들이 막 환영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루터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루터 잡아 죽이려고 죽이는 사람들 오니까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어떤 제후가 도와줘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개혁 외친 사람이 돌맞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생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만사형통하고 무탈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칠어지고 고난의 길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안위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교회 잘 돼, 성도 많이 모여.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목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큰 교회만 이루면 무조건 그 목사들이 신실하고 다 성실하고 그럽니까? 제가 작은 교회에서 그들을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거대하고 힘이 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합당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며 자라가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라고 말하지,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자들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기절도 하고요, 너무 위태로우니까 성벽에 밧줄을 달아서 도망도 가고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수승된 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내 마음이 괴롭게 하는 원인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 나라 경제 좀 무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 대통령 세워놨는데 그 대통령이 돈 버는 일 잘하게 해주면, 우린 다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으로부터 튀어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만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교인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 안에도 통용이 돼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또 시편 1편도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시냇가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어떠한 것들로부터 방해가 없이 내가 홀로 설 수 있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삼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지식, 세상의 지혜롭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 대학 잘 보내려면 전문가들이 있어. 거기에 상담 받아봐. 또 세상에서 돈 잘 벌려면 아니야.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지만 투자해야 돼. 노후를 위하여서 설계를 해야 돼. 그것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귀를 열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요. 세상에 이걸로 투자해서 돈을 번다 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도 귀에 쫑긋 세우면서 그걸 잘 들어옵니다. 돈 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고 그것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들어오지 않아요. 잠이 쏟아지고 읽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자라감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농부가 이제 또 농번기철이 다가오잖아요. 농부가 여름 내내 힘겹게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한 해는 그런다 쳐요. 2해 했는데 또 그래요. 3년째 된 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께 의존함이 먼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천독 만독 했다고 그래서 우리 달라지지 않아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 그 정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숙도, 신앙의 자람이 없으면 정말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상처받았단 말 잘해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말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견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힘들고 괴로운데 가까스로 견디는 것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근거는 예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심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견디고 성도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궁극적인 약속.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전부 신원하실 것이다. 세상 온 천하에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도 괜찮아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개혁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악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악함에 다 일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국교회가 극악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고 거짓된 자들이 조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떠벌리고 다녀도 우리 어느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광호 같은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설쳐대도 어떤 누구도 그를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막 판치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다 뒤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궁극적인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루실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 그들에게 드러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궁극적인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겁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견디게 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찬란함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몇 곱절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디면서 이 자리에 성도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에게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에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도해야지 우리의 어떠함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 나한테 뭐가 없는데요, 결핍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런다 해서 내가 견디고 오래 참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늘 그런 것으로 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지켜본 적도 없는 자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진 않았으나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동의하면서 아멘 했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놀라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문제 이것만 해소되면 내가 소망이 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걸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엉터리같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놓고 살아오니까 우리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는 널 아무리 찾아봐도 너 보면 하나님 없어. 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보편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안 구할까요?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편 교회의 교인들이 맞는가? 아니면 내 착각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걸 물어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도무지 구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직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인해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서 말한 성도의 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13절과 14절에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흑암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소속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기업 얻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업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업을 구하지 않아요. 전부 썩어 없어질
우리가 지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앞으로 50년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많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 50년도 못 살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건 놓고만 놓고 계속 눈물바람 흘리면서 울며 불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과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 이것이 기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 이것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의 참된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강건하고 무탈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면 고난 당해요. 세상 속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섞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오실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복권될 것을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소리 듣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섞일 수 없어서 세상을 또 외면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야 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위로해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늘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지금 봐봐 들으란 말이야. 뭘 구해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의 기업이 바로 이것이다, 이 땅에 있지 않다 라고 계속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자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기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변함없이 흔들리고 영원히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붙들고 맹세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보편 기도를 해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가 주류가, 그 기도가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성도도 살아가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 관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들의 관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들이 말씀으로 교회된 것을 보았고, 그들 안에 참 교회의 흔적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놓고 내가 기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야 돼요. 특정 우리 시대에만 있는 교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본 교회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는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교회만 본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는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 된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자태손 이 썩어빠진 교회의 형태 속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아지 됐는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도 힘쓰지 않으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살기 힘드니까, 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것만 기도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 교회에 보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새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개혁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처럼 헤매이고 이단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왜 저것들이 이단이고 우리 중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다 건너가 있는 이거를 또 후손들에게 또 주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사탄에게 계속 물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또 우리를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물어뜯으려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거죠. 왜 내가 본교회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골로새서에서는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봤던 교회, 골로새 너희 교인들이 경험했던 교회 이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교회라면, 내가 너희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너희도 교회 됐다고 하니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나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설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성도의 힘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개혁된 교회 주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교회를 전수하고 왔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썩어빠진 교회 속에서 저라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피나는 고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대적자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